오늘도 예배에 참여해서 또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그때 아마 한 15년 전쯤 된 것 같은데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단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선배 1위가 누구였냐면요, 김진홍 목사님이었습니다. 당시에 청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그분의 삶을 보고 감동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새로운 비전을 막 깨닫게 해주셨던 분이었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에 그 청계천에, 그러니까 1960년대 얼마나 가난했고 그 빈민들이 많던 시대였습니까? 그때 청계천에 들어가서 그 빈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시는 선배를 따라서 그곳에 한번 갔다가 그만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 사는 이제 그 도시화 막 그것 때문에 도시 빈민들이 생겨나게 되었죠. 거린들, 불황아들, 온갖 그 사회의 가장 최소한의 누려야 할 인간의 가치조차 사치로 여겨질 만큼의 그 밑바닥 인생들이 그곳에 이렇게 몰려와서 사는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너무 큰 충격에 며칠을 헤어나지 못한 그에게, 학교 기숙사로 돌아온 그에게 성령님은 자꾸만 새벽기도 할 때마다 음성을 들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네 목회지란다 라는 음성이, 또 누구에게 복음이 가장 필요하겠냐, 바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때다, 이런 마음들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김진홍 전도사, 그때 전도사님이었죠. 신대원 다니던 때 학교 기숙사에 있다가 그만 짐을 싸 짊어지고 그 빈민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청계천 빈민굴에서 창고를 하나 얻어서 사과 괴짝을 강대상으로 받쳐놓고 거기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 대부분은요, 교육은 받아보지도 못했고 대부분이 알코올 중독과 그로 인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일반적인 취업은 상상도 못할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진홍 목사는 그들의 생활고를 어떻게 하면 직접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이걸 하다가 고민하다가 방법을 하나 생각한 게 넉마주의였습니다. 넉마주의. 여러분, 넉마주의가 뭔 줄 아십니까? 아마 지금 20대 이하는 다 못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에 보시는 저게 넉마주의 옛날에 하시던 분들 모습입니다. 지금은 환경미화원이라는 게 공무원들이 있어서 쓰레기를 치우고 청소를 하지만 옛날에는 쓰레기를 그냥 버렸죠. 그래서 생겨난 사람들이 등에 저렇게 커다란 망태기를 들고 집게를 들고 다니면서 쓰레기 하치장이나 골목 어귀에 버려진 물건들을 뒤져서 쓸만한 것들을 골라서 저 망태에 담아서 고물상 같은 곳에 팔아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망태라고 불렀죠. 망태.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꽤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울면은 어떻게 하면 뚝 끝입니까? 망태 아저씨한테 줘버린다 하면 어린이들이 울음을 그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은 대부분 그 거린이었거나 정상적인 집에서 살 힘이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입고 다니는 옷도 그렇고요, 얼굴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남루했고 또 냄새가 많이 나죠. 쓰레기를 뒤지고 다니니까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에게 저분들은 놀림의 대상이 되었죠. 망태 지나간다 하면서 막 거지라고 놀려댔고, 또 이제 그런 오해가 또 생길 수도 있었겠죠. 헌 물건들만 집에 가면 좋은데
어쩔 때는 대문 열어진 집에 가서 멀쩡한 물건들도 막 갖다가 한 번씩 망태에 넣고 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기도 하고, 또 무슨 뭐 어린 아이들을 그냥 망태에 넣다가 팔아버린다 뭐 이런 소문들이, 안 좋은 소문들이 있기도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꺼려하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진동 목사님이 청계천 빈민굴에서 남자들을 모아서 자신도 직접 저 망태를 짊어지고 거린과도 똑같은 넉마주의를 그들과 하면서 주일에는 예배를 인도했던 것이죠. 그분들은 주로 제사 지낸 집에서 집 밖에 내놓은 그 음식 있죠. 여러분 혹시 아세요? 골목에 집에 제사 지내거나 명절 때 되면 고시래 떡이라고 해가지고 떡 몇 조각, 사과 하나, 뭐 고기 한 도막 해서 이렇게 집 밖에다 내놓습니다. 원래 이제 그 귀신들이 와서 먹고 가라고 하는 건데 저런 의도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거린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는 것이었죠. 그런 음식들을 주로 주워 먹었거나 또 버린 상한 음식들,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끼니를 연명했고, 또 이렇게 약 먹고 죽은 개나 고양이들 막 버려진 것들을 갖다가 삶아서 또 먹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근데 그 청년 중에 하나가 버려진 음식을 먹고 탈이 났던 것 모양입니다. 뭐 며칠을 그냥 버텼겠죠. 약을 사 먹을 형편도 못 되니까요. 며칠을 그렇게 버티다가 어느 날 함께 넉마주를 나가는데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배를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었죠. 며칠을 계속 토하고 음식은 먹지 못하고 이런 상태였고, 몸은 안 그래도 약한 상태니까 아마 최악의 상태까지 갔던 모양입니다.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청년은 눈에 초점이 사라지고 의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놀란 김진동 목사님과 그 동료들이 그 청년을 들쳐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은 한국의 의료보험 제도는 쿠바와 더불어서 세계 제1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뭐 십몇 년 전만 해도 솔직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병원 진료를 받으려면요, 먼저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접수비라는 걸 내야만 했었습니다. 먼저 가진 돈이 있어야 병원에서 입원을 시켜주는 것이었죠. 사람은 죽어가고 있는데 병원에서는 현관 문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돈을 가져오라는 거죠. 사람이 지금 죽어가니까 먼저 응급조치를 하고 있으면 얼른 가서 돈을 구해오겠습니다. 하나 병원에서는 저 넉마주의를 뭘 믿고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죽어가는 청년을 병원 현관문 앞에 눕혀놓고 김진동 목사님이 뛰어서 돈을 구하러 갔던 모양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2시간 만에 겨우 돈을 구해서 다시 달려왔죠. 숨이 턱에 찰 정도로 달려서 병원에 도착했는데 그 청년은 그만 병원 문 안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현관 문 밖에서 다른 사람들의 품에 안겨서 숨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야야, 정신 차려라, 병원비 가져왔다, 너 살 수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청년이 죽어가면서 외마디 딱 한마디를 하고 가더래요. 돈, 약값, 이 한마디를 하고 그냥 죽어간 거죠. 넉마주의들과 함께 그 청년을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무덤 앞에서 술이 취한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더러운 세상, 우리 다 함께 병원에 몰려가서 그 병원장 다리 분질러버리고 병원 유리창 다 깨버리고 이렇게 하자. 억울해서 어떻게 살 수가 있겠냐. 분해서 못 살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저마다 몽둥이 하나씩을 가지고 그 무덤 앞에 모였던 거죠. 이제 김진동 목사의 신호만 기다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도 견딜 수 없어서 술에 취해서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같이 나왔대요. 그런데 자꾸만 그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빈민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목회하고 있는 목적이 뭐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하나님 나라가 폭력과 보복으로 완성되냐 하는 음성이 막 들려왔다는 거예요. 몸은 부들부들 떨리고 분해 죽겠는데. 그래서 당장 사람 몇 명이라도 죽일 것 같은 그 청년들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한 다음에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는 청계천 언덕을 막 미친 사람처럼 달려다녔다고 해요. 막 울면서 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빈민들 움막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올라서서 막 엉엉 소리내서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빨리 좀 이 땅에 오셔서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주님 좀 바로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기왕에 이 땅에 오시려거든 이 청계천 빈민굴로 오십시오. 오셔서 밀가루 5덩어리로 수제비를 끓이고 명태 2마리로 국을 끓여서 여기 사는 형제들 수천 명 다 모이게 해가지고 진짜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린 이 빈민굴이 잔치가 되도록 그 오래전에 갈릴리 언덕에서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면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셨던 그 잔치를 기어코 여기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막 울면서 외쳤다고 하죠. 뭐 사실 저도 그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라는 그 책에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막 소리내서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사실 이 김진용 목사님과 또 한 분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은 저의 목회 인생의 정말 사표였습니다. 저는 이 두 분처럼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 두 분처럼 설교하고 싶습니다. 라는 게 제 목표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광주에 오시는 날은요, 아내와 함께 꼭 그 참석해서 저녁까지 그분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기간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 후에 우리 김 목사님은 정치가 권력과 너무나 깊숙하게 결탁해버려서 그분의 변화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는 지금도 옛날에 그 김 목사님의 모습이야말로 성공과 번영으로 일관된 오늘날 교회의 길을 반성하게 해주는 올바른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김진용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께 외쳤던 그 나라 있죠. 그 나라. 예수님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불평들과 불의가 다 사라지고 가난한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 나라, 그 나라가 과연 이 땅에서 가능하긴 한 것일까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가장 큰 목적이 바로 영혼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전파였다는 것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런 점을 함께 나눴죠. 자, 여기서 한 가지의 문제가 또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예수를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은 틀림없이 다른 대답을 할 거니까 모르겠는데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 것 같아요?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하면 뭐라고? 그렇죠,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근데 앞에 꼭 뭘 붙이죠?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죠. 예. 여러분, 그렇다면요, 그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나라에는 3가지 조건들이 있죠.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국가가 이루어지기 위한 3가지 조건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첫 번째, 국민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요, 영토. 세 번째는
사회 시간에 다들 놀았구나. 주권이 있어요. 주권. 국민 영토 주권. 이게 나라의 3대 조건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자, 국민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죠. 자, 국민은 됐습니다. 자, 주권. 오늘날 이제 공화국, 대부분의 리퍼블릭 그 공화국에서는 헌법에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 있다. 또 지금도 절대 왕정에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죠? 왕에게 있죠.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중요한 게 하나 빠졌죠. 영토는 어디일까요? 영토.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천국은 과연 어디에가 있을까요?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예수 믿으십니까? 할 때 죽어서 천국 가려고요. 그 천국은 어디에 있죠? 우리는 모르지만 죽어보면 저기 어디에 있겠죠?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겠죠? 이런 곳일까요? 그러면 천국은 반드시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네요. 자, 그 해답은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 기도가 바로 친히 그리스도인의 가장 모범이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로 알려진 그 기도죠. 자,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제가 세번역 성서로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기에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라고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것이 바로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이게 주기도문의 또 핵심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기독교 신앙의 모든 핵심이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시며. 자,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죠?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어디로 오게 하여 주라는 말입니까? 어디로? 좀 대답들을 해보세요.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면 어디로? 이 땅이죠. 예,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 땅으로 오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와 하나님 나라 사역의 가장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저 하늘 저 어디 편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꾸만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에 이루어져야 하고 이 땅에 이루어지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자꾸만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정반대로 우리는 천국을 자꾸만 우리가 저 먼 곳 어디로 가야만 하는 곳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죽으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천국의 의미가 아닙니다. 죽어서 가는 곳은 임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게 바로 천국이에요. 아시겠죠? 하늘나라 천국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을 함부로 못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불렀다고 했죠. 바로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가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지평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내세지향적인 종교로 되는 것은요, 성서적 전통에서 분명히 왜곡되어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많이 어긋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가 권력이 되고 세상의 정치와 결탁해서 사람들을 종교의 이름으로 수탈하고요, 제국주의적인 침략을 일삼았으며 일반 민중들의 반발을 억누르기 위해서 성도들의 관심을 자꾸 이 세상에 돌려놓는 게 아니라 어디로? 죽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서는 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귀족들이나 왕에게 빼앗기고 불평등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는 잘 살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이런 의식 속에 빠져들도록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입니다. 어느 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성경 번역상의 오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너희 안에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천국이 너희 안에, 즉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다, 이런 추상적인 개념으로 또 생각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할 때 이 너희 안, 이 말은요, 영어의 NIV나 NRSV 같은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within you, 또는 kingdom of God is among you,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즉 세번역 성서나 공동번역 성서가 번역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너희 사이에 있다, 이 말이 있죠. 자, 그런데요, 방금 저 말씀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한테 욕이란 욕은 다 먹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 위선자들아, 이렇게 이 뱀들아, 막 그 말은요, 우리말로 바꾸면 막 정말 이 개 뭐 이런 욕이거든요. 이런 막 그 극도의 증오심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너희들 가운데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그들이 앉아있는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몸소 하나님의 나라 자체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비록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자일 수도 있고 결점투성이의 사람들이고요,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할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주력군들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레지스탕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어떤 악한 세력에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들인 거죠. 그 나라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윤리가 많지만요, 그것을 납축하면 사랑과 정의와 평화와 창조 질서의 보존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사는 나라, 하나님 나라에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는 저한테 이렇게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낼 때마다 김 목사, 천당 바로 밑에 999당에서 사니까 좋겠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깝습니까?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교회 숫자가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졌습니까? 여러분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서는 날마다 천국이 바로 여기 있구나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매 순간 전쟁이 자꾸만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가정이 해야 할 일들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어떤 가치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따르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좀 성도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지금 성도 수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만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빌딩을 우뚝우뚝 세우는 만큼 많아졌으면 좋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러분, 성공했으면 좋겠습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습니다. 늘 그래서 제 속에는 두 가지의 자아가 싸우고 있다는 걸 느끼고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직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서용훈 집사님, 우리 승환이 형제 고생 좀 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될 수 있으면 돈 좀 빨리빨리 많이 벌게 해주시고 고생 좀 덜하게, 잠 좀 푹 좀 자게 해주세요. 될 수 있으면 사회적으로 좀 성공 좀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기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주보 다 가지고 계시죠? 여러분, 주보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보의 교회 소식에 나와 있는 그쪽 면 아래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에 브리즈번 서림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라고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할 이유를 명시해 놨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브리즈번 서림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전파하신 하나님 나라를 오늘 여기에 이루기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며 삶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 성장해서 큰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시죠. 브리즈번 서림교회는 종교를 무기로 한 모든 권위주의에 반대하며 성별, 인종, 사상, 정체성 등으로 인한 모든 정치적, 종교적, 사회적 차별에 반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리도 바리새인도 창녀도 모두가 함께 모여서 주님과 떡을 떼며 나누는 자리입니다. 그런 인종, 종교, 정체성 모든 것으로 인한 사상, 차별이 철폐되는 나라, 그 나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브리즈번 서림교회는 자본의 논리에 물든 성장주의나 종교적 감정을 앞세운 열광주의를 지향하고 삶이 곧 메시지이며 교리가 되는 건강한 공동체를 추구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본의 논리에 물드는 순간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나친 종교적 열광주의에 물드는 순간 현실은 보지 못하고 자꾸만 판타지적인 세상만을 꿈꾸면서 살게 됩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 우리 브리즈번 서림교회 사람이 좀 더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걸 덧붙여야 됩니다. 이 세 번째 목표, 하나님, 그러나 우리 교회 자본의 논리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광주의에 물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어렵지만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고 이 땅에서 원하셨던 그 나라를 보여주는 길입니다. 이 사명에 저와 함께 힘들지만 하루하루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